할렐루야. 3월 5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아바이 아바이 예수 스크라발레 룰루 알레베레 메네니에 레베레 메셔라바 벨랄루 레발레 카라발레 카바이 아바이 아바이 예수 스크라바 룸벨렐루야 카발레 카렐루야 아바이 예수 스크라발레 카바이 아바이 예수 스크라바 주의 룰루 알레베레 니엘레 롬베라니에 니엘레베레 메네니엘레베레 메세스 그레발레 카바이 아바이 예수 스크라바 성령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섰사오니 우리를 아버지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에서 걸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의 영과 함께 연합되어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단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족한 입술을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 스스로 찢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정결한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광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광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 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나만 삼길 오르신 그만 오늘마다 드신 사랑 챙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하나님 그날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위해 주님의 그 거룩하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축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세상 곳곳에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의 사랑하는 몸된 십자가 나팔 교회를 양주시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년 내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 배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종의 입술을 빌어서 믿음은 속죄의 피로 자라난다라는 제목으로 태어날진대
하나님 종의 입술에 거룩한 숯으로 지져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스피커로 할 일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와 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생이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냐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천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다 함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속죄의 피로 자라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전반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소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도시를 순회한 목숨을 걸고 전했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그 이론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믿음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강조한 믿음의 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시작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지럽히 혼탁하게 만든 배경으로 많은 유대 사회의 종교 권력가들, 곧 사두개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제멋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편집하고 왜곡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두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죽하면 그들의 말은 듣더라도 그들의 위선적인 삶은 본받지 말 것을 경고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15절 말씀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바울은 유대 사회에 썩은 종교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열심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출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가정에서
철저한 율법에 대한 신앙교육을 어릴 적부터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다소에서 태어나 당대의 가장 출신 배경이 좋았던 하나님의 종들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명문학교를 거쳐서 당대의 가장 존경을 받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정통율법을 배운 바울이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깨닫고 믿게 된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의 이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말하며 그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율법의 열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항상 시와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경건한 나그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아무것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공로를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내 죄가 아들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고 용서받았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5절에서 27절, 31절 말씀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오래 참으시는 중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니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니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니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첫 아담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불완전한 피조물임을 늘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절대 완벽하지도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완벽하신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묵상을 해도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한 번쯤 도전을 해보고 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가정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의 유전자가 우리의 몸 밖에서 쏘아 올리는 사탄의 죄의 유혹이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불화살을 맞고 일어난 예자의 반응들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끊고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인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의 잦은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매우 취약한 죄인임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감정을 불편하도록 죄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배려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아담이 엎질러 놓은 죄의 바이러스 감염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해결 방법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류가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그를 못 박혀 죽도록 허락하시는 그 유일한 방법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겨운 선택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 생애가 끝나는 그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 많은 인간을 그냥 못 본 채 그냥 죄의 형벌을 그냥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웃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가 필요가 없고 그냥 관심을 꺼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다가 잊지도 않을 그 지옥에 갈 테면 가지 뭐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눈에서는 지금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장소인지를 그들이 아주 잠시라도 보고 체험을 했다. 절대 그러한 어리석은 말이 입에서 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지옥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이웃들에게 지금 간절함으로 호소하시며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지옥의 불못에 함께 내던져지는 그 영원한 저주에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호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과 47절에서 49절 말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건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형벌의 장소로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 끌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번제단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화목제물로 기꺼이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헌신과 은혜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의롭다 인정을 해 주시고자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아들에게 명령하셨고 아버지의 이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의 희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의로운 희생이었음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녀들마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누구든지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저 멀리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2대째 갈대아인의 신, 그 달신을 상징하는 우상을 교곡하며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상을 파는 그 상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너는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즉시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날 이후로 무려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그의 순종을 의롭다 하고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와 같은 순종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무 믿음이 없던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작은 믿음을
레바논의 백향나무처럼 크게 자라나게 하신 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공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고 실망하거나 낙담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미암아 계속 자라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오늘과 같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의 예물과 같이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혼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 그가 어느 곳에 도착을 했던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물을 올려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올렸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기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물과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마치 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어떠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생기게 될까? 아마도 직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요구하고 고용한 회사는 마땅히 땀 흘려 수고한 직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와 권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길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 과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도 그와 같은 형제는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신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서 높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교만한 죄로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할 만큼 어느새 그는 사망의 위험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마저도 착하게 살아서 받는 당연한 권리라고 오해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깨어 주의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니라. 아멘. 율법을 다 지키고 온전하고자 노력했던 이 부자 청년, 율법의 정통을 배우고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을 이 땅에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첫 아담의 죄의 바이러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기 전에 절대로 죄의 유혹에 연약한 인간은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의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피난처가 없이 우리는 단 하루도 죄로부터 자유의 해방을 누릴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노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행하노니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의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겨났고 자라나게 되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란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고 언제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고 함께 아벨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생활을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겨자씨 하날 만한 믿음이 어느샌가인가 레바논의 백향나무와 같이 믿음의 거목들로 모두 자라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삶에 죄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확인하는 영혼의 거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더욱 선명하게 죄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것이 기도하는 골방이든지 교회이든지 차 안이든지 어느 한 곳에 있을지라도 생각나는 마음의 죄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며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언제든지 죄의 용서를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뿌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비천한 인생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영광의 아들로 세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주님의 양떼들 주님의 선한 손길로 내만져 주시옵고 평강과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이 없는 세상의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아도 한없는 기쁨을 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아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아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
속죄 받으러 주를 찬미하길래 나 속죄 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따르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기쁨이 늘 편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러 나 속죄 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부활 기쁨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속죄 감사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생활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던 아브라함의 경건한 신앙을 본받기로 결단하며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